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주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아마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데 나를 낳아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마 이렇게도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시편의 기자는 시편 100편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여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목자시다. 그래서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기르는 양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경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목자로 표현이 됐고 이스라엘은 양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왕이시고 또 이스라엘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목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양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이렇게 소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세상에 한 분밖에 아니 계시는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니 감히 그 어느 누구가 세상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야 이 참람하구나, 참람이라고 하는 말은 분에 넘친다, 네가 누구길래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느냐. 심지어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이러니 바리새인들이 눈에 가시겠고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를 정상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되겠다, 어떻게 하든 저를 처형시켜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면 불을 켜고 예수님을 받아보니까 세금 내는 문제를 가지고도 좀 그렇고 로마 법적으로도 좀 그렇고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옳다처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자기네들이 생각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사람을 소위 말하는 신앙적인 문제로, 종교적인 문제로 처형을 하려고 하는데 처형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소위 로마법에 걸어가지고 로마에서 왕은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 당시 헤롯을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죠? 로마의 총독을 본디오 빌라도를 총독으로 세우고 헤롯을 왕으로 세워놨는데 여기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로마법에 틀린 거다. 그래서 로마법에다가 걸어놓은 거고, 예수님은 때문에 마지막 재판을 이것저것을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없는 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죄명을 덮어씌우고 마지막인 이가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 써붙이고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을 하는 거죠. 가시같이 보였던 예수님,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마지막에 그를 처형했던 로마의 군인은 과연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만큼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영접하고 누구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 로마서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하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 그의 얘기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를 마음에 모시는 것,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아니오는 예수를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내 마음에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나를 정말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라는 것을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했다고 믿습니까? 그 죄는 무슨 죄가 되든 간에 용서할 줄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해. 요거는 했는데 이것까지도 씻어줬을까? 이게 용서해줬을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좀 뻔뻔해야 됩니다. 용서해줬다 그러면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와서 또 밀려왔다 또 밀려가고 또 밀려왔다 밀려가면서 깨끗하게 모래사장을 씻어내듯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밀려와서 나의 더럽고 추한 것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씻겨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계속 죄를 집니까 안 집니까? 집니까 안 집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은 솔직해서 다행입니다. 죄 안 짓는다고 얘기 못합니다. 죄 많이 짓습니다. 아니 내 몸뚱아리로 죄를 안 져도 이 머릿속에서 죄를 짓고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이 자꾸 씻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정말로 마음에 담아지게 되면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죄에 눌려 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용서되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의 끝은 항상 감사해요. 이렇게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니 감사하고, 그래도 이런 나를 그래도 받아주시니 감사하고, 이런 나를 어디서 목사님하고 불러주니 그것도 고맙고. 저는 어떤데 그럴 때 참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불러줄 때 내가 한번 받은 목사 같지가 않은데 솔직한 심정. 그런데 목사로 불러주시니 참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감사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면서 죄 안 짓는다고 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면요, 결과적으로는 죄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니,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목사님 한번 그렇게 얘기하셔도 저는 그래도 죄 안 지려고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분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정말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구원의 주로 그를 고백하는 것, 그게 누구의 은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은 역사하시는.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건 누구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그럼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삽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되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되겠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속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점점 성화의 단계를 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거와 다른 죄를 또 질 수 있지만 또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반복돼서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지었던 죄와는 강도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어떻게 해요?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디서 끝이 납니까? 내 생애가 끝나는 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완벽하게 새로운 영체로 우리가 살아나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하나님 주시는 멸류관 쓰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놀라운 영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은행동교회, 예전 은광교회, 주기쁨교회 뭐 이렇게 걸어오면서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참다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어렵게도 만들고 어렵게 놓여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셔서 그들을 다시 자유의 몸으로 돌아오게도 만드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과정은 결국은 누가 하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선택해서 당신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용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병든 자는 고쳐질지어다. 일어났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것을 두려워하면서 항상 자기를 복종시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작은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번도 할 용기가 없고 또 그렇게 할 이유도 없겠지만 큰 교회를 담임하고 큰 주의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냐라고 물을 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의 상속자의 삶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비록 사용하지 못하고 내가 몸이 불편하고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아주 어려워도 내가 자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자녀가 됐는데 공부를 잘하고 잘 나가도 내 자녀이고 공부를 못하고 병들어서 정말 사람 고생 못할 만큼 휠체어에서 태어나자마자 휠체어에서 살다가 휠체어로 갔다 하더라도 그는 내 자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나와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할지라도 내 자녀,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일이 입장이 된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양자법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가 되게 되면 지금까지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다 포기되어지고 이제 양자로 들어진 이 집안의 상속자로서 모든 것을 받는 사람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쪽의 의무를 하고 이쪽에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거, 그리고 새 아버지의 지위를 갖는 거, 이게 양자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기 있는 바대로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 무서워지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 이게 누구냐? 우리는 지금까지 사단의 영에 묶여 있는데 우리가 다시 그 사단의 영으로 받지 아니하고 이젠 양자의 영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축복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관계가 되는 것은 사단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예전에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세상 것들을 좋아하고 세상 문화를 좋아하고, 뭐 우리나라는 자꾸 술 문제를 얘기하는데 술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이런 것들의 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양자의 영을 받고 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에 묶여 사는 거 아니라 술을 할 수도 있고 세상의 문화를 즐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를 해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나를 장악하고 살지만 이 부분은 나를 장악하지 못합니다. 나를 장악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오후 예배는 최강이라고 하는 배우, 영화 배우가 간증하는 내용을 조금 들으려고 하는데,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뭐 아주 힘들게 살아왔더군요. 그렇지만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렇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오늘 그 얘기를 이따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후 예배에 참여하셔서 그 최강희의 간증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도 이게 온전한 믿음이로구나 하는 것을 한 번 더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 이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했죠. 잊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줬는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건망증보다 문제가 되는 건 치매입니다. 깜빡 잊어버리면서 아차 그러는 거는 건망증이에요. 근데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살면 이거는 치매가 되는 겁니다. 자동차 열쇠를 이렇게 꺼내 들고는, 자동차 열쇠, 그 열쇠는 어디다 뒀지? 이러면 문제가 건망증이에요. 어디다 뒀지? 그리고 찾다 보면 나와요. 근데 자동차 열쇠를 들고 있면서 이게 어디다 쓰는 거지?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의 생일을 까먹으면 건망증인데 배우자를 보고도 누구십니까? 하는 치매랍니다. 비상금을 둔 위치를 몰라 헤매면 건망증이지만 그걸 찾아가지고 아내에 갖다 주면 그거는 치매랍니다. 통장에서 돈을 빼가지고 아들에게 주면 그건 중증 치매랍니다. 20대는 택시를 타고 앉아서 휴대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려고 바쁜데 50대가 택시를 타고 내릴 때까지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두적두적거리고 찾는답니다. 이 정도는 귀여운 증상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줬다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불치성 건망증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항상 죄를 지적받고 죄를 용서받고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늘 상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상속자라고 하는 것 말과 자녀라는 말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을 받을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마음의 법과 죄와 이 투쟁할 때 일어나는 우리 현상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인데 내 삶은 이렇다. 이것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건 내적인 고난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 따르는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유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들은 결국은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인 만큼 우리는 반드시 이 고난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이미 주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너희가 세상을 미워하는, 세상에서 너희를 미워하라. 너희는 담대해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미 이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내게 된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밀려와도 우리가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공자가 자기 조카 공면을 만나가지고 자네 입신을 했는데 벼슬을 얻게 되었는데 무엇을 이뤘고 무엇을 얻었는가 하고 조카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조카가 하는 말이 전 얻은 것이 없고 잃은 것만 3개입니다. 뭘 잃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째는 나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부할 겨를이 없어서 그만 학문을 잃어버렸습니다. 둘째로 나라에서 녹을 받긴 했는데 그 녹이 너무 작아서 부모님 공양하기가 정말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공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부가 너무 많아서 거기에 쫓기다 보니까 그만 친구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3가지만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얻은 것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공자가 또 다른 제자였던 복자철에게 찾아가서 당신 입신을 하고 벼슬을 얻었으니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소 하고 똑같은 조카에게 똑같은 질문을 이 제자 복자철에게도 했습니다. 이 복자철은 하는 말이 저는 잃어버린 것은 없고 얻은 것만 3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글로만 배웠던 것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서 깨닫게 돼서 학문이 더 밝아졌습니다. 또 하나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래도 녹을 받아서 부모님을 봉양할 수 있었으니 그것도 저에게는 얻은 일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 일이 많은 관계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서 자기는 많은 친구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일을 자행하면서 한쪽의 사람은 원망하고 불편하면서 잃어버린 것만 3개라고 하는데 한쪽의 사람 제자 복자처는 그 일에 대하여서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3가지를 얻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고난이 내게 찾아와도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고난을 대항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위장된 축복이라.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기에 이제 그 고난이 밀려오면서 그 고난과 함께 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고난에 대한 관점과 해석과 믿음에 따라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고난 앞에서 더 승리하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 18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로 나아가는데 그 전에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겠지만 결국은 마침내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멸류관, 이건 진정 최고의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봤어야 그 나라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지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놀라운 것이 우리 앞에 예비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 믿음, 보이지 아니하지만 보이지 않은 실상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의 고난을 이겨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이 무엇일까? 사실은 우리는 생각해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이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 바에야 그 나라가 얼마나 하늘나라가 좋은지도 모르지만 아이고 난 이제 그만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중단하고 싶은 분들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영광은 이 세상의 것들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운 일, 힘든 일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일에 대하여 멈출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세상의 사람들은 이 겉에 있는 것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내용, 그 속에 있는 그 사랑, 그 진심, 그걸 알게 되면 우리는 더 깊이 그를 관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부간에 살면서 남편에게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나한테 아무리 투박한 남편이긴 하지만 그래 꽃송이 하나 선물 못 하느냐고. 남편이 그렇게 아내가 좋아하는데 꽃을 좀 선물해야 되겠구나. 그 꽃집에 가서 꽃을 샀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샀느냐? 100송이를 샀습니다. 장미꽃 100송이를. 여러분 장미꽃 100송이면 얼마큼 되는지 아닙니까? 눈치가 이만큼 됩니다. 이걸 들고 하니까 남사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아이고 저 아저씨 뭐하느라고 저런 거 들고 가나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투박한 마음을 가지고 좀 남사스러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 주인 보고 얘기하기를 아유 그냥 그거 보이지 않게 신문지를 둘둘 좀 말아주십시오. 신문지를 둘둘 말았어요. 말고 보니 몽둥이 같이 생겼어요. 신문지 몽둥이지 이게 무슨 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들고 가서 마누라한테 턱 앵겨줍니다. 여보 아무 말도 안 하고 주는데 부인이 받아들면서 무슨 느낌이 있을까요? 아니 무슨 놈의 신문지 몽둥이 같은 걸 날 주어. 그리고는 청 열어보니까 안에는 꽃이 있어요. 자, 여러분 경우는 어떨까요? 그렇게 선물을 받았으면 아무리 이렇게 꽃이 이쁘지만 이왕이면 나온치만 하고 좀 이쁘게 포장을 하지 이게 뭘까? 라고 투덜거릴 수 있는지, 아니면 둘둘 말아온 신문지는 우리 남편의 성격이고 투박한 모습인데 그에 담겨져 있는 이 백송이의 장미꽃이 정말 아름답구나 하고 받아주는지 어떤 모습으로 사실 겁니까? 우리는 가끔 그냥 그 신문지를 싼 거는 그 사람의 성격의 문제지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백송이의 장미꽃을 주고 픈 게 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신문지라고 돌돌 꾸며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는 결코 우리들이 기억하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을 거야 앞으로 생각하면서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닌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감 있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하는 겁니다.
세상은 잘 가립니다. 화살처럼 빠르고 한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지나가고 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때문에 이 영원을 위해서 오늘의 순간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고난도 달게 받으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피아노 반주에 좀 와주셔서 한번 기도하시다.